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관용 속에서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도 자주 바뀌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29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이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 이 시인은 말씀을 단지 읽고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말씀은 감탄과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된 사람은 마지막 때에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130절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열린 말씀, 곧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이지요. 말씀은 그 자체로 빛이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고 무지한 자를 깨우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빛은 곧 하나님의 임재이며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깨우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어둠을 깨우쳐 줍니다. 시편 기자는 131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이 시인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사슴이 갈증으로 인해서 시냇물을 찾듯이 시인은 말씀을 찾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마시고자 하는 영적인 갈증의 표현이자 신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은 삶 가운데 순종의 대상이고 그 순종의 대상인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될 말씀의 영역일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고 믿고 담대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13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위에 그의 삶의 발걸음을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말씀 위에, 말씀이 토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산상수훈에서 이 산상수훈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예, 반석 위에 집을 지우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토대를 세우고 살아가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의 결말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말씀에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 묻어나 있어요. 특별히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죄는 순간의 유혹으로 찾아오지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기초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한번 범하게 되면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막강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이 시인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13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어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이 언제나 축복이고 평탄한 게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현실에 처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축복받을 때, 내가 예상한 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시인은 의지적인 결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5절부터 136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의 길을 배우는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35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어제와 동일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도 시인은 계속해서 자기를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겸손함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그리고 은혜를 상징합니다. 시인은 단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복, 그것도 복이지만 이 시인이 말하는 복은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이자 생명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가르침 속에 살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13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13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마찬가지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본능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광고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뜻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야. 자기 욕망을 그대로 분출하는 삶이 충실한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바로 이 시편 기자라는 거예요. 이런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애통함이 사라진 시대에 다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자를 하나님 여전히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7절부터 144절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의 판단, 곧 말씀은 언제나 옳고 완전합니다. 그 말씀은 의롭고 신실하며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대적들을 보며 슬퍼할 뿐만 아니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139절에 보면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서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그 열정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낮은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듭니다. 141절 말씀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도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이 시편 기자가 상황이 낮아진 것 같아요. 고난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1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의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인생을 일으키며 고난 중에도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본문 14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여기지 않고 삶의 생명줄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시인의 고백이자 다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살아가는 길임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처럼 말씀 앞에서 헐떡이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향한 열망과 사모함은 우리 신앙의 온도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견딜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펴면 빛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고 우리 안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히고 인생의 길을 인도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즐거움으로 삶으며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축복임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입을 벌려 헐떡이오니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떤 죄도 어떤 고난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를 향해 애통할 줄 아는 민감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율례를 배우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의롭고 진실된 말씀 속에서 온전한 기쁨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